첫 번째 주제입니다. 1882년부터 시작된 알리야,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리야를 공부하기 전에 중요한 개념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역사를 가르칩니다. 역사를 전공하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었다고 봐요. 역사를 공부하면서 제가 일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또 이런 도표가 나오게 된 것도 역사를 공부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준비하심이 있을 겁니다. 일반 역사와 성경 역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예를 들면 세계문화사와 같은 일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또 성경도 역사책입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서 무슨 차이점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세요. 읽겠습니다. 이사야 말씀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이 말씀은 지금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법정에서 하나님과 우상이 지금 소송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자, 우상, 너 말이야. 너 신 맞아? 너가 신이라면 증거 보여봐. 그 증거 중에 장차 일어날 일을 우리한테 말해줘. 앞으로 올 일들, 또 미리 예언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뒤에 이루어지는 그 일을 한번 알게 해봐. 그러면 너희가 신인 줄 내가 믿을게. 라고 하나님이 지금 공격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은 할 수 있다 없다? 우상은 절대 못합니다. 우상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죠. 전능하시니까. 그래서 우상에게 너는 그걸 못하지. 나는 할 수 있거든. 나는 참 신이거든. 근데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가짜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 보시면 일반 역사에서는 미래의 일을 기록할 수가 없어요. 일반 역사에서는 어떤 것만 기록할 수 있습니까? 과거의 역사만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미리 아시고 예언하시고 기록하시고 역사 속에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게 큰 특징이에요. 이사야 46장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처음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성취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하셨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성경은 과거의 일을 기록한 것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도 기록하고 있다는 게 큰 차이점이에요. 되게 위험 부담이 많은 것이죠. 사람들은 보통 위험한 일은 안 합니다. 내가 만약에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고 안 일어나면 나는 가짜가 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안 믿게 될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자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약 300개 정도의 초림에 관한 예언을 기록하셨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다 기록하고 계시고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은 분명히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그 예언에 대해서도 공부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방향에 맞춰서 내가 뭘 해야 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는지 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가늠하시고 여러분의 은사를 따라 여러분의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그렇게 미래의 일을 기록하시고 예언하시고 하시는 의도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유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니라. 이런 식으로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알리시면서 공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왕이시다. 하나님이 참 구원자이시다. 역사의 주관자로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을 운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이거를 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을 통해서 특별히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표를 보시면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되시겠죠. 2000년 전에 성경의 예언대로 초림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그림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300개 정도 예언이 적중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언하시는 것의 중요한 기능을 데릭 프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예언의 중요한 기능이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죠. Where there is no vision. 비전이 없으면 백성은 망한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다른 번역에는 제멋대로 날뛴다. 무질서하게 된다. 그러나 예언이 있으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비전이 있으면 그것을 보고 우리가 방향을 잡고 근신하게 되고 질서 있게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언의 중요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게 되면 초림 때 예언이 다 이루어졌는데 재림 때 예언이 이미 성경에 많이 언급이 되어 있네요. 믿는 유대인들과 크리스천들은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두 번째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처럼 정결하게. 그냥 신부가 아니고 전사 신부, 싸우는 신부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눈이 가려워서 신약을 믿지도 않고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아직 안 왔고 이제 앞으로 곧 오실 텐데 그들은 첫 번째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고 우리가 기다리는 두 번째 오신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참 이런 일이 지구상에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할과 독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이사야 43장 10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떻게 택하셨다고요? 어떤 존재로요? 하나님의 증인과 하나님의 종으로 택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다른 민족과 동화되지 않고 여러 나라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한 2000년 동안 흩어져 있었잖아요. 2000년을 흩어져 있었으면 다른 민족과 동화되는 게 일반적인 역사 원리입니다. 제가 역사 전공에서 알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하고 동화될 만하면 사건이 터지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이런 일이 참 많았어요. 또 이스라엘만의 고유하게 안식일을 지켰단 말이죠.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서 왜 지켰냐면 죽지 않으려고 지킨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너무 과격한가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극단적인 정도로 강력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흩어져 있었어도 안식일은 꼭 지켜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민족과 동화되지 않고 자기 민족 문화를 지키면서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켰을 때 그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켜주게 되고 지켜진 이스라엘은 다시 이스라엘로 나라를 세우려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다른 민족과 동화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아모스 말씀대로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미리 다 예언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역사에서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거는 때로는 경고, 회개 이런 걸 촉구하는 기회,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그런 형태로 예언은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리야의 시작을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사라진 민족이 2000년이 지난 뒤에 고토로 돌아가서 나라를 세울 확률은 어느 정도일까요? 정말 희박하죠? 아니 불가능에 가까울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알리야라는 뜻부터 한번 해석을 하겠습니다. 알리야는 히브리 말로 올라감, 이민을 의미합니다. 동사 올라가다 알라의 명사형인데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은 산지가 높아요. 지역이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약 800m 해발 지역에 있게 되는데 이거를 지도로 이렇게 입체적인 지도로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은 중앙에 이렇게 색깔 칠해진 부분이 있죠. 녹색 있는 부분. 이게 중앙에 산악지대입니다. 에스겔 36장에서 이스라엘의 산드라 할 때 나오는 그 지역. 웨스트 뱅크라고도 하고 서안 지역이라고 불리는 그 중간 지역이 산악 지역이 있고요. 그다음 오른쪽에는 요단의 계곡 지역이 있어서 위에 갈릴리로부터 아래 사해에 이르기까지 쭉 이어지는 그 요단강 계곡 지역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지중해 옆에 해안 평야지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이스라엘이 산악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가려면 올라가야 돼요. 그러겠죠? 1년에 3차례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남자들은 다 올라오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오순절, 가을절기에 초막절 때 반드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이 알리야, 올라간다라는 말 속에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흩어졌다가 돌아오는 그걸 가리켜서 알리야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지도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 흩어져 약 110개국에 흩어져 있다고 그러는데요.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제가 2015년에 알리아를 단어를 처음 들었어요. 그 전까지 교회 다니면서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알리아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2007년도에 처음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스라엘의 눈이 어느 정도 열렸는데 2015년에 알리아라는 그 내용을 제가 접하면서 이게 뭐지? 난 역사를 전공했는데 가능할 수 없는 일인데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사실 그 자체도 몰랐으니까요. 단어도 몰랐고 그 현상도 몰랐고 근데 그것이 눈에 들어오면서 사도 바울이 눈에 비늘이 벗겨지듯이 벗겨지더라고요. 성령님의 터치하심으로 깨달아졌어요. 에스겔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여러 나라입니다.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출애굽처럼 이집트로 데려가시고서 데려오신 그런 정도가 아니고 바벨론으로 데려갔다가 데려오신 그 정도가 아니고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내가 너희를 만민 중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어떤 땅을 준다고요? 약속하신 땅. 정말 어렵죠. 다른 나라에 지금 점령당이 있을 수도 있는데 200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 그대로 황폐한 땅으로 보존해 두시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보존되는 것도 어렵고 다시 돌아오는 것도 어렵고 돌아오더라도 그 땅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도 어려운 겁니다.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것도 언제?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 이런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이때 일으키고 계시는 겁니다. 핑계하지 못하도록.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해요. 알리아와 관련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집중해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끝날에라는 단어예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금하신 우상숭배함으로 악을 행함으로 노를 일으키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숭배함으로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면 하나님께서 오늘 천지 하늘과 땅을 불러 증거를 삼으세요. 요단을 건너가서 너희가 얻는 땅 약속의 땅에서 번성하는 게 아니라 속히 망할 거야.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 민족 중에 흩어버릴 것이야. 이 모든 일이 너희에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게 될 거야. 그러다가 그 다음 단어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끝날 마지막 날들인데요. 히브리어로는 베아하릿 하야밈 이렇게 불러요. 베아하릿 여성 단수로 마지막이라는 거고요. 하야밈 하게 되면 복수로 날들이라는 겁니다. 어느 한 날에 딱 돌아오는 게 아니라요. 여러 날들의 연속이나 시간의 흐름을 포함해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그 끝날에 이미 끝날이란 단어는 히브리서 1장에 보시게 되면 선지자들을 파송하다가 마지막 때 예수님 아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실 때부터 끝날은 진행되었는데 2000년 지난 지금은 뭐예요? 끝날 중에서도 끝날이 된 겁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그 알리아도 1882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 여러 날들의 연속 속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알리아와 관련해서 성경에 중요한 단어가 몇 개 있어요.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제 눈에 들어오게 돼서 말씀드립니다. 이사야 11장 10절로 11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알리아와 관련해서 읽습니다. 그날이라면 보통 여호와의 날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예수님을 말씀하죠.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이미 알고 있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올 것이다.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 날에 그런 시점을 보세요. 그 날에 주께서 다시 히브리어로는 쉐니트 영어로는 the second time 두 번째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쿠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중요한 단어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다시 돌아오게 하신대요. 바벨론 포로 기한이 지금 이사야서는 바벨론 포로 기한이 주 무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사람들은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바벨론 포로 기한과 관련된 책이지? 그러면 이 구절은 바벨론 포로 기한을 말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의 예언은 때로는 중첩적입니다. 원근 통시법이라 그래서 멀리 가까이 있는 것을 같이 보는 그런 방법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현재를 말하면서 미래의 사건을 동시에 말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더 멀리 미래를 얘기하는 것도 섞여져 있어요.
지히레드가 그렇게 예언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그의 책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니까 신학적인 배경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예언 해석 방법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이 다시라는 말은 바벨론 포로 기한이 되면 안 돼요. 두 번째, 세컨드 타임, 바벨론 포로 기한이 아니고 한 번 더, 두 번째 다시 돌아오게 될 날이 온다. 그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 알리야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잘 모를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메시아가 온 걸 사람들이 잘 몰라봤듯이 마찬가지로 자기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향성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태어나는 것은 지난 시대에 보니까 다 알지요. 그 예언도 성취도 다 안단 말이에요. 자기 시대에는 이게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신해서 연구하고 분석하고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게으르시면 안 돼요. 쉐니트라는 단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잡으려고 할 때 두 번째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이 쉐니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요나서에서 여호와께서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셨을 때도 이 쉐니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쉐니트, the second time. 오늘날의 알리야를 말하는 것이다.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1, 2, 3, 4 화면에 보시게 되면 1번 내 자손을 동쪽에서 오게 하고 2번 서쪽에서 모을 것이며 3번 북쪽에서 내놓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표현도 사실은 의미가 있어요.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하신 말은 북쪽은 이스라엘의 북방에 어떤 도시가 있냐면 모스크바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있어요. 러시아가 어떤 나라예요? 공산주의죠. 거기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정말 200만, 300만 되게 많아요. 이런 상황 속 그 시기에 소련에게 내놓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붙잡아 놓지 말라. 공산주의 체제 안에서 내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러시아를 갖다, 소련이죠. 그때는 소련을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해체가 됐어요. 그 소련 해체를 전후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리야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셔야 될 거고요. 남쪽에 가둬두지 말라. 에티오피아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꽉 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둬두지 말라. 그래서 열게 되고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2023년도에 47,013명이 알리야했다는 통계가 있고요. 전쟁 중에 있었던 2024년에도 32,281명이 알리야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알리야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에서는 150만 이렇게 알리야하는 대거 알리야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지금은 이 숫자가 신임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다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신임 땅에서 오리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신임 땅은 중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신임을 중국어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중국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구절을 신임을 중국의 한 왕조, 진시황제의 진 아시죠? 그 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신, 진 표현이 비슷하죠. 히브리어 사전에 현대적인 중국을 지칭하는 단어가 신입니다. 그래서 성경 중국어로 해석되는 고대 표현이 신임이고요. 시니트라는 단어는 중국의 또는 중국어 이렇게 해석이 되는 오늘날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유학생 중에 제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에 유학하셨던 분은 한국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 야판,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냐 아니면 신임 사람이냐 이렇게 중국 사람이 물어본대요. 한국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들의 의식 속에는 신임하면 중국 사람, 중국 레스토랑 하면 신임 레스토랑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신임 땅에서 돌아온다라는 예언이 있다는 것도 참 놀랍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한 선교사님은 2013년도에 남미에서 사역을 하다가 남미에 스페인 계통의 사람이 많죠. 에스파냐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내 백성 스파라딤의 알리야와 네게부 땅에 그들을 위한 작은 공동체 키부츠를 준비하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순종해서 이스라엘 네게부 땅에 가서 그 네게부 땅에서 스파라딤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오바댜 1장 20절 그분이 주장하고 있는 약속인데 오바댜에서 이 약속은 참 굉장히 섬세한 약속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 여기 스바랏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아라비아 반도의 스페인에 있는 자들은 어디에 와서 정착하게 될 거라고요? 네게부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다. 네게부의
이스라엘 남부 광야지대가 네게부 사막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성읍을 얻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오바댜 1장 20절을 주장하면서 내가 사역하고 있는 요 스페인 계통의 사람들이 네게부에 와서 정착한다고? 그러면 내가 가서 거기서 준비해야 되겠네? 라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자기가 뛰어든 거예요. 그 언약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쓰임받아야 되는 거구나. 사명감을 받고 그걸로 간 겁니다. 적극적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의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